이번 강의에서는 앞의 강의를 이어서 그렇다면 이치는 본래 하나자리로 어떠한 생각도 없고 어떠한 자기도 없는 자리에서 그 우주의 큰 마음이 어떻게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가를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대비를 해서 말하고 있느냐, 생각이 없이도 바로 상응하는 이 감응지리는 무엇에서 볼 수 있느냐, 자연의 조화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조화가 오고 가는 감응의 이치가 가장 사심없이 뚜렷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월 사계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1월과 사계절을 통해서 그 감응의 이치가 무엇이고 거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위적인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적은 세계인가를 자연세계의 앞에서 말한 사심이 없이 감응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협소한 것인가를 상대적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문에서 이러한 점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5장 제2절은 천지 조화의 감응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감응 자연질이라 천지 조화의 감응의 이치는 이건 자연한섭니다. 사심이 없이 한다. 이게. 자, 그러면 감응이 뭔 글자냐? 간단해요. 가는 것은 가면 뭘 불러들였느냐? 오는 걸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감응질이에요. 그래서 자, 해가 지면 이 소리잖아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그러면 해가 지면서 생각하고 지는 거요? 달이 뜰 때 생각하고 뜬 거요? 바로 이렇게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 감응의 이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오랑지길래도 마찬가지요. 달이 지면 해가 뜨고 여기에 사심이 붙었느냐라는 거예요. 천지는 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앞에 그래서 천지는 무심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여기에 그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천리라고 하는 거 모두 무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무심이 성화라. 무심으로써 천지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게 감응질이요. 오고 가는 것이.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가는 것은 감자의 뜻은 부른 거예요. 나 간다. 오라고 손짓 안 해도 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응이요. 이게. 자, 이렇게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오고 가는데, 자, 왕래란 말은 똑같죠? 근데 여기가 동동이 붙었어? 동동이 붙어 있냐고? 동동이 없어. 자연은 이 동동이라는 두 글자가 탈락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오는 것도 보면 글자 구조로 보면 왕래요. 이건 엄연한 왕래요. 왕래면 오고 가는 것이니까 작용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동동이라고 하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심이 없이 오고 가니까 붕종이 뭘로 변해? 사심이 있으면 이 친구만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사심이 없이 해와 달이 오고 가니까 뭐가 이러죠? 일월이 상추이 명생원하니 자 해와 달이 그래 서로 밀고서 해와 달이 서로 이 왕래가 서로 밀어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대명천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밝음을 낳는다. 이게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대명천지를 낳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일무사조 개념이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으로 비춰준 것이 없이 모두 다 비춰준다 뜻이 붕종의 반대가 명생언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태양이 뜨면 어느 곳을 안 비춰준 곳이 없어. 이게. 자도천중의 만국명이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주원장에 그리긴 하지만 태양이 자도천중이면 하늘에 딱 올라서면 만국명이라 모든 나라가 밝아지는 거. 이게 뭔 개념이야? 만국명이. 이게 친구만 따라온 거예요? 바로 이 소리야. 태양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비춰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밝음으로 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명정대한 부분이에요. 공정하게 하면 이처럼 넓은 효과가 나온다를 밝을 명자로 쓴 것이에요. 여기가. 붕자의 반대로 보니까 만약에 태양이 사심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만 비춰주고 보기 싫은 어느 나라는 안 비춰줘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사심이 없기 때문에 태양은 만국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생원의 개념이에요. 자, 해와 밤의 길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사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밤이 길면 길수록 낮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추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추위가 떠나가면 하니까 뭐예요?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 이 소리 아니에요. 가을, 겨울 지나가면 따뜻한 봄, 여름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오고 더위가 떠나가면 이 말은 따뜻했던 봄과 여름이 지나가면 다시 차가운 가을, 겨울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한서가 오고 가잖아, 여기도. 그러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동동은 하지 않아. 오고 가는 것은 똑같지만 정신없이 살지는 않은 것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한 해가 이루어진다. 한 해가. 자, 이렇게 해서 천지조화는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왕자난, 불야오, 불신질이 아니요. 이렇게 굽혀서 이게 감이 되면 반대로 오는 것은 뭐냐면 부피니까 거기에서 대꾸하는 것은 뭐냐? 쫙 펴지는 펼신자, 신장을 한다. 오는 것은. 굴신, 상감이 리생언이라 이것처럼 굴신은 다른 말로 하면 왕래 아니에요. 왕래. 이렇게 줄어들고 커나가고 오고 가는데 그것이 서로 감응하면서 거기에서 이로움이 나온 거 봐라. 여기에도 이 리자가 뭔 뜻이요? 사계절에 의해서 생장수장을 하는 이로움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밝을 명자처럼
붕종이 아니라 여기에 리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준다 소리 아니야.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앞거라고 대비법을 써놓은 거예요. 동동왕래면 붕종이 산대 바로 감흥의 자연으로 사심이 없이 이렇게 생각이 없이 오가면 이 소리예요. 사심이 없이 모든 일이 작용체가 일어나면 이렇게 큰 광대하고도 고명한 덕화가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굴신 왕래 굴신은 굴신 왕래라고 말하는 것은 왕래 굴신은 개 감흥 자연지 상리로되 이게 감흥하는 자연한 일상의 이치이지만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동동을 더하면 이 말이 뭐예요? 정신없이 오가는 사심을 더하면 이 소리 아니에요. 동동을 더하면 이건 입어 사로 빠져버린 것이다. 사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필자를 썼어. 이 필자가 뭔 글자의 반대냐? 자연의 반대예요. 그러면 이 필자의 뜻은 강작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억지로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 후에 따르는 이런 작은 효과를 가져오게 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절은 사물의 이치를 앞에서는 천지 조화를 들어서 말했다라는 것은 큰 걸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물의 이치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천지 속에 작은 비유를 들어서 인간의 감흥의 이치도 그러하다라는 비유로 연결을 하고자 한 수 내려서 굴신지리, 감흥지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이 문장을 보면 전사구 앞에의 척악지굴과 용사지칩이라고 하는 척악과 용사의 굴신 개념을 통해서 뭘 밝히려고 하느냐? 이게 물리예요. 용사와 척학이. 이걸 통해서 인간의 공부도 굴신이 있다라는 걸 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지에서 사물의 이치로 오고 이 사물의 이치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인간의 수행, 공부처에다가 적용한 것이에요. 감흥지리를. 자, 척악지 굴은이라고 해서 이걸 자벌레라 하는데 이 콩이라든지 보면 자벌레라고 하는 것이 길쭉한 앞뒤에 다리가 있어가지고 자벌레가 마치 자질하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곤충이라고 해서 자벌레라 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움츠려야 다시 쫙 펴고 가듯이 여기에 굴자가 움츠리다예요. 자벌레가 두 다리를, 앞뒤 다리를 움츠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움츠렸느냐? 쫙 펴기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다리를 움츠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쉬운 표현을 하면은 개구리가 뛰기 위하여 다리를 움츠리는 거예요. 움츠리면 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굴이라고 하는 거, 움츠리는 거, 그것은 장차 펼을 구하려고 움츠리는 거예요. 이게. 자, 자벌레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파충류예요. 용과 사라고 하는 것은 이 파충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파충류들은 모두 다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 이 용사의 용과 뱀이라는 이 파충류들은 모두 이 칩이라는 것은 움츠리는 거예요. 이게 겨울잠이에요.
이 겨울잠이라고 하는 것은 자벌레가 굽히는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꼼짝 달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움츠려서 겨울을 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으로서, 겨울잠으로서 그 한 몸을 보존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려고 겨울잠을 자는 것이에요. 이게. 이처럼 파충류나 심지어 작은 이런 곤충류에도 굴신의 이치가 있는 법이다, 이 소리예요. 굽히면 펼쳐지는 거라고. 그러면 인간은 어떠느냐? 정의 입신이 이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경물치지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의의를 정밀하게 한다가 이치를 정밀하게 탐구한 거예요. 정밀하게 이치를 탐구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신비한 경지로 생각지도 않고도 알 수 있는 경지. 이렇게 이치를 정밀하게 탐구해서 신묘한 대로 들어간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게 맹자의 말로 하면 이게 유의학제예요. 어려서 공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이게 굴수수덕이에요. 머리 굽혀서 선생으로부터 책을 받아 읽는 거, 이게 정의입신의 공부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겨울잠 자듯이 펴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듯이 공부 단계는 자벌레로 말하면 구리요, 파충류로 말하면 겨울잠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치용야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용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은 신의 개념이죠. 펼치다. 바로 이렇게 어려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선생으로부터 책을 받아 읽는 거 장의욕행지예요. 맹자 말씀으로 하면 나중에 장성해서 그 도를 행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맹자께서는 이걸 유의학진한 장의욕행지라 그랬잖아요. 성장해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은 별신자잖아, 이게.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되면 그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은 정의 입신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면으로 이것은 함축하는 공부예요. 내면으로 함축해서 바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의 세계로부터 외면에 이르는 세계를 정의 입신 이치용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는 리용안신, 우리가 생활이 편한 것이에요. 그게 리용안신이에요. 결과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용도의 기구들이 편리하고 몸이 편안하는 거, 이것은 외적인 내 몸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귀복택은 우리가 부귀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거, 포식나니 배불리 먹고 옷이 따뜻하는 거, 동물에 가까워라고 그렇게 배불리 먹고 옷이 따뜻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이런 부귀를 통해서 의식이 풍족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풍족한 데서 안일과 방만한 생활을 한다면 그건 금수예요. 그건. 자,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몸이 좋아서 몸이 편하고 환경이 좋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내면의 덕을 쌓아가는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그저 놀아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외로부터 내면 세계를 상실한 거 아니야. 바로 이게 그 소리예요. 리용안신으로서 우리 몸이 편안하면 편안한 걸 갖고 내면의 덕을 높이 키워가라 소리 아니야. 바로 이것은 외로부터 내면의 세계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우리는 수양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고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안락한 생활은 안락한 데서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덕을 쌓아주기 위하여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굴신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나가고 하나는 외면으로부터 내면을 성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벌레가 움츠리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유내예요. 이게 소학의 제사의 말로 말하면 이게 망유내예법이요. 바로 안도 박도 없이 안팎을 모두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공부의 감흥이고 공부의 굴신이다 이 소리예요. 본의 이는 굴신 왕래지리하고 자 인하여 굴신 왕래의 이치를 말하고 이 소리가 자벌레나 용 파충류나 이렇게 해서 굴신 왕래의 이치가 자연 만물에 있다. 그리고 우추이 이러한 물리를 통해서 인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이치를 미루어서 뭘 말했느냐? 우추이연 뭘 말했는 거는 하여 유자연지기하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또한 자연의 기틀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유추하여 말해준 것이다. 전연기의하여 그 의라고 하는 의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치자 뜻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그 이치를 정밀하게 연구하면서 정밀하게 연구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입신의 경지, 신묘한 경지에 들어간 것. 여기까지 이르러 오는 것은 굴지지 않아. 공부한데 쉽게 말하면 그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이 고생에 지극한 것이다 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굽히기를 지극히 한 것이다. 그러나 연대 소위 위출이 치용지본이요. 바로 이 공부를 이처럼 굽혀서 쌓아가는 것. 그것은 이에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날출자니까 안의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치용, 용을 다하는 근본이 소위 되는 바이다. 이게 굴신 아니냐. 그리고 이게 시용하여 그 우리의 그 베푸는 것을 이롭게 해서 무적불안은 모든 데에 어느 곳에나 편안하지 않음이 없이 제대로 이 공부했던 걸 써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신지극이다. 이건 펼치기를 다 했단 말은 바깥으로 사용하기를 극도로 한 것이다. 바깥으로 사용했지만 그것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연이나 소위 립이 여기는 입자 썼잖아요. 바깥이니까 이제는 안으로 들어와서 숭덕지자니 덕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의 공부는 내외가 교상양하고 안팎으로 이렇게 서로 함양해 가야 하고 호상발야라. 서로 이것이 내외의 덕과 업이 이렇게 서로 밝혀가면서
덕숭업광의 성인 경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굴신이자 감흥이고 왕래지예요. 공부로 해서 이렇게 사심이 없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 거라고.